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확실한 증거와 확신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9편 7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눈에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참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공간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그것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기, 산소, 그리고 무엇보다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만물을 잡아당겨주는 힘, 빛,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도 있다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는데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못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실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저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단어로 대답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잠깐 있다가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흙집이라 그럽니다. 새들어 사는 집과 같은 거예요. 새들어 살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양심이 존재하잖아요. 영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라고 하는 흙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이때에 이것을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는데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인간의 양심이고 두 번째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조화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자연을 거스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환경과 풀 한 포기 바람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르고 지식도 몰랐던 사람들도 이 자연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보면은 조물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세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하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펼쳐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증거가 지금 21세기 최고의 과학의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까지의 모든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야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증거가 확실한 사실이었구나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때 내가 믿을 걸 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뜯으며 후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늘 성경을 읽습니다. 늘 성경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글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논리가 있고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러한 논리와 가르침과 글들과 책들은 세월이 지나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론들이 학문들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제 배우는 아이들은요, 뭐 책도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컴퓨터 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하물며 이제 외국어도 그렇게 뭐 안 배워도 된다 그럽니다. 스마트폰 안에 자동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외국 여행도 다 다닐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나 철학이나 뭐 과학이나 다 시대가 지나면 점점점 발전되고 바뀌지만 절대 안 바뀌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보던 이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니까, 확실한 증거니까. 확실한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는 확실한 진리고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증명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소중히 간직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감동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1년이 52주예요. 1년에 52주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52주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10년이라고 하면 520번이잖아요.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 기억 속에는 이것이 남겨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내 영과 연합되어져서 내 삶에 이것이 간직되어지면은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맞는 삶의 태도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딸 어릴 때 이제 그 교회에 예배를 꼭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설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합돼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함께 하면은 거의 40분에서 50분 정도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몸을 뒤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계속 예배를 같이 이제 드렸는데, 쟤들이 뭐 들은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막 좀 멍 때리고 듣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참석을 했어요. 나이가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들이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자기는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이상한 걸 들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어떤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막 올 때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에 마치 이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주면은 물이 분명히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이것이 내가 좀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공급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거하는 것만으로 이게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이 습관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은 나쁜 거지만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 배우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배운 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확실한 증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은요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믿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는, 내가 믿어진 진리는 수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믿어진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게 해라. 확실한 증거를 믿었다면 확실한 삶을 살아라. 확신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확실한 믿음, 거기에 거하라.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믿어졌으면 그렇게 확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오래전에 받고 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보면은 이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딱 쳐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는 가지다. 내가 그 가지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게 내가 거하는 거예요. 붙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은 확실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연히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가 생산하는 최상품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잘 붙어 있으면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정거고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내 안에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정말 담대함이었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고 전도하는 마음이었고 이거는 병들은 거예요. 나무를 키워보세요. 병든 나무에 나무는 멀쩡한데 가지가 이렇게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벌레가 깎아 먹으면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치면은 과실을 따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이게 5년째 사는데요. 약을 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사는데 약을 친다는 게 이게 참 불편하다 싶어서 4년째까지 약을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오만 벌레는 우리 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풀을 뽑다 관절이 아파가지고 풀을 못 뽑을 정도로 관절이 아팠어요. 그래서 5년 그러니까 이 과실나무가 좀 있는데 매실도 있고 뭐 여기 배도 있고 자두도 있고 살구도 있고 막 있어요. 대추도 있고 따먹지 않습니다. 꽃만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친환경 약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약을 좀 치면은 괜찮다라고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친환경 이제 그 약을 이제 좀 구해가지고 좀 쳐봤어요. 과일나무에 이제 쳐봤습니다. 매실에다가 이제 봄에 쳐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 매실을 10kg를 수확을 했어요. 나무 하나에. 이게 나무가 붙어가지고 열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붙어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따가지고 이제 효소를 담았어요. 가지에 이게 힘이 없으면은 벌레가 먹어버리면은 이게 소출이 안 생긴다는 게 이게 망고의 이게 원리 같아.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가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게 복을 누리는구나. 그걸 농사를 지으면서 뭐 큰 농사도 아니고 나무 한 그루 그냥 약 친 것밖에 없는데 친환경 약 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하나님의 이 열매가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확신되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막 열심히 믿으면은 내가 뭔가를 많이 받고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기복적이고 우상을 향해서 믿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지성이면 감친이다.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그러면 주겠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구원의 증거를 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피를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는 그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를 주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걸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가 먼저 확실하게 형성되는 건데, 그 관계가 뭘로 시작되느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고마우니까 이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를 볼 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쇠빠지게 고생하고 울면서 살다가 고민하고 살고 번민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이게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에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구원에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확신들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증거를 가지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약속해 줬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구원만 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가 3000년 전에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 시편 23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고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시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분이 나에게 확신을 줬어요.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구원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확실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사업도 안 되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실한 증거에 대한 확신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확신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확신이 없는, 확신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늘 불안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늘 불평불만이야. 뭐든지 남의 탓이야. 하나님 인도가 없으니까 불평불만이고 남의 탓이죠. 근데 하나님 인도에 확신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기뻐. 모든 것을 정말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 3장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30년 전에 딱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믿는 말씀인데,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요, 집에다가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잠언 3장 5절 6절을 30몇 년 전에 젊은 날 이 말씀을 딱 보고 믿어지는 그 순간 이걸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평생에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잘로 맞아 살아. 조금만 뭐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못 되면 자기 원망합니다. 그게 인생에 배웠던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습관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지고 난 뒤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는 지도를 받으며 가는 게 최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란 말은 잘 될 때, 못 될 때,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뭐 편할 때 모든 환경을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불평할 일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나고 성질날 때 있죠. 그런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범사 인정하는 법을 배울 때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생 가도 이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의식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도 다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갔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확신된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어요. 그 확실한 증거를 믿고 확신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 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일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하나님만 인정해.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 앞이 안 보여도 그냥 그 주님의 뒷공무니만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인도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믿음에 앞선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믿음 안에 살았던 시간이 지금 42년째입니다. 40년을 살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뒷공문이 따라서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따라가는 게 이게 불을 지고 그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간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은 모든 위험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다 감싸 주시면서 막아 주시면서 그 한강역을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저희 사모와 함께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절망적이고 잘못되고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잘되고 형통하고
더 바른 길로 가는 길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잘못된 게 오히려 잘됐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지난 고백들을 자주 이렇게 나눕니다. 실질적인 어떤 삶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방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절대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확신된 믿음이란 말은 그런 확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야. 그냥 뒷공물이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을까요?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해도 뭐 뜬구름 잡는 어떤 그 허공에다가 돌 던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뜻대로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뭐 자기 욕심대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뜻에 믿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전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뭔가를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100억도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와 내 욕구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정말 어떤 것일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의 바른 뜻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들 인도를 받으며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통로로 나를 사용되게 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의 친족들, 가족들,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안전하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뭐 망해가지고 잘못 살고 뭐 좀 비참해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망하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아는 사람이 그 지옥에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 열정이 강한 사람은 끄집고 두드려 패서라도 이것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악한 그 영의 힘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혼을 붙들고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각 영혼들을 짓눌러 가지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으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주변 영혼들을,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집니다. 이렇게 만나지면 긴 시간을 두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우리 인생 끝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렇게 대합니다. 만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확신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제 죄를 구원하셨고, 그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나의 믿음과, 확신된 믿음과 연합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 주님의 요구와 뜻에 대하여 등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가운데 하나가, 확신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기본적인 그 자세,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파 누워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는다. 아파 누워있어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역사를 확신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한 3일 해보고 나는데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리고, 길게 한 2년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안 할란다. 그러시면 안 돼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분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 확신된 믿음이 내게 있다면은 믿고 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10년 안 되면 11년째 들어줄지 어떻게 합니까? 30년, 50년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확신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본다니까요. 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확신된 확실한 증거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은 막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주의 뜻대로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잘못된 생각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욕심이 끌려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과의 그 관계, 우리의 잘못을 해온 어둠이라는 관계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놓으신 것으로 회복하는, 날마다 회복케 하는,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늘 기쁨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잘못도 용서해 놓으시고 더 큰 잘못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고 더 큰 잘못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데 그걸 자기의 생각의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확신된 믿음이 필요한가, 어떤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근본적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요,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일리에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시몬 베드로의 최초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단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사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데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우리가 보다 확신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단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무시다가 어느 날 깨가지고 우리하고 계산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죽으셨다가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2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또 바라보고 계신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셔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말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 잘 살아보라 하고 이렇게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할 수많은 어려움들 막아주시고 수많은 위험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바로 붙들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살아계시냐?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어리석어도 돼.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아 되고 어리석어도 되고 약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멍청해도 돼요. 그런데 그 내가 믿는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분에게 붙어가지고 그분 꽁무니 한 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제일 좋은 길로 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